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스라엘에서는 3번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자매 집 근처에서 그 테러가 있어서 다들 서로 또 메신저 하면서 괜찮았냐고 이렇게 또 안부를 물어봤었는데요. 총 11명이 사망을 했죠. 근데 이번에 이 테러가 좀 우려가 되는 점은 그전에는 특정 이제 정통 유대인이나 외모로 이렇게 유대인으로 구별되는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들 이러한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테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총기로 그 테러가 이루어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뭐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시아인들도 이러한 위협 앞에 예외가 아니라는 그것이 한 가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러는 극단적인 혐오의 표현입니다. 어떤 대상을 극단적으로 미워할 때 자행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극단적인 혐오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피부가 변해서 보기 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염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이 나병을 진단하고 그 대상자를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혐오 대상자를 다루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혐오가 확산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나병이 히브리어로는 짜라아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짜라아트는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으로 불리는 그 나병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옷이나 우리 벽 같은데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런 것도 짜라아트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짜라아트는 곰팡이균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약에 그 당시에 짜라아트의 증상을 점검하고 그 사람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정한지 부정한지 그것은 의료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종교적인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피부가 희게 색점이 이제 났고요. 그러나 우묵하게 패이지 않고 털이 희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합니다. 여기서 가두어 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가르입니다. 영어로 NLT 성경을 보면 쿼런틴이라고 나와요. 구약 시대에 쿼런틴이라는 단어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더라고요. 일주일 이 격리가 구약부터 있었던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이렇게 격리 기간을 갖게 한 다음에
환부가 엷어졌으면 제사장은 음성이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확진 판정이 난 사람은 그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며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외쳐야 했어요.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리고서 그 병이 낫기까지 진영 밖,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사는 그 밖으로 나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와는 완전히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불결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하는데요. 종교적인 의미로 더럽혀지고 부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이 짜라트, 악성 피부병 그 원인이 뭘까?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짜라트의 원인은 라숀 하라아다. bad tongue, bad speech, 나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나병, 짜라트에 걸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라숀 하라는 요즘 말로 하면 혐오 발언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이 라숀 하라가 우상숭배, 간음, 살인 이 세 가지 죄를 합친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받는 대상과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죽이고 또 주변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까지 죽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이 짜라트,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을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를 흔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미리암이 짜라트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격리 조치되죠. 영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결함을 얻기까지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와의 교제가 부적합한 자로 판정이 되어서 그렇게 격리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짜라트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물론 외로웠겠지만 그 시간은 참회의 시간이 되었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돌아보면서 정결함을 다시 얻기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혐오의 언어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 초등학교까지도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들을 뭔가 자랑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 정말 심한 말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혐오 발언이 2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혐오는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삶이 힘들거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좌절과 불안을 느끼죠. 그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강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는 약자들을 향하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조지는 것입니다. 말로든 어떤 폭력이든. 그래서 혐오는 혐오 대상이 되는 누군가의 존재를 흔들고 그 존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고귀한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혐오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라숀 하라아, 나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성경은 내가 내뱉는 말, 쉽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뱉은 말이 누군가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에 있는 환자에게 가서 그를 다시 진찰합니다. 그래서 그 환부가 나았으면 우슬초로 흐르는 물에서 새의 피를 찍어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격리를 더 하게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나요? 속건제가 어떤 때 드리는 제사인지. 뭔가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라숀 하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를 입힌 것, 그것에 대해 보상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되었던 환자는 이 속건제를 드리며 완전히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악성 피부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그들을 단지 격리하고 추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안에 있었던 상처의 근원들을 치유하며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조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잠시 격리와 참회의 시간을 그 사람에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조금은 말 표현이 참 재밌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의 몸에
그 짜랏이 있는 나병이 있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의 나병이 즉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라포션에서 살펴보지만 이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철저한 격리와 거리두기로 거리두기를 하라라는 그러한 조처를 내린 것이죠. 그 부정한 자의 접촉을 차단시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거룩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이 나병 환자까지 만나고 접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부정함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한 말과 여러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우리의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원함은 항상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정결을 위해, 우리 정함을 위해 피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릴 때 우리는 다시 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함의 문제, 이것으로 씨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다른 권위자로부터 나쁜 말들, 라숀 하라, 이 말에 피해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씨름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뭔가 옳지 않아. 그런 감정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거나 또 그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역시 자신을 한 면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온전치 않다, 나는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느낌과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말을 들으며 그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느낌,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정하다라는 선언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말, 라숀 하라, 이것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어제 샤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토라 포션 같이 나누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었어요. 이것이 뭘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야리브 유대인 형제가 아담 에덴에서의 그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야리브 형제가 신약 성경 90일 일독을 시작을 했어요. 어제로 5일째였고 토라 포션도 미리 읽어왔어요. 너무 감사했고 이 라숀 하라의 근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에 의해서. 그 라숀이 이제 혀거든요. 뱀의 혀를 보면 간교하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뱀이 간교한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거짓말을 사람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나은 것으로 믿게끔 했습니다. 그 뱀의 교활한 말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죠. 에덴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게 누렸던 그 교제, 그 친밀감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안에 있었던 친밀함도 서로를 비방하면서 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합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해 신음하고 사망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 어큐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우리 인간 안에 샬롬이 깨어졌죠. 부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베세델이 아니라 발라간이 시작이 되었죠. 서로를 그래서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참소와 그 영향 아래 나쁜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이 짜라트와 같은 그러한 영적 질병인 것이죠. 우리의 피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속에 나병처럼 상처받고 문드러진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나쁜 말로 인해 라숀 하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이죠. 사탄은 그 교묘한 말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사망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나쁜 말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참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들은 마치 구약시대 나병 환자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듯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러한 것을 액팅아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 느낌,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전히 부정함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와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했던 모든 나쁜 말, 그리고 사망의 영향력들,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어떻게 이기는지, 그의 나쁜 혀 라숀 하라를 어떻게 이기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언하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곳에 손을 대어
우리를 클린,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하다라고 선언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정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너는 정하게 되었다라는 그분의 선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혐오와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받아줄 사람들, 나를 환영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가와 험한 말들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속마음은 많이 문드러지고 어떤 면에서 그 나병과 같이 그렇게 골마 터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라숀 하라, 거친 말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다가가서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정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혐오와 나쁜 말로 오염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과 격려하는 말, 그것으로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상처로 자리 잡은 그 짜라하트를 씻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망 권세로 오염된 이 세상에 예수님 그 생명의 권세를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